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8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4번이나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3장의 전반부는 1차적으로 주 70년을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 후반부는 어제와 달리 주 70년 배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이나 신신당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으라. 재림에 관한 거짓 주장을 멀리 해야 합니다. 13장 3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참 거짓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다라고 시간을 확장해서 말하는 것, 이거를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주장들이 주후 3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한번 1992년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 라고 주장했는데 막상 그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이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모든 재산을 종말론 교회에 헌납하는 이들도 있었고,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막아서 음독 자살을 했던 청소년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큰 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이들이 관과하고 무시해버렸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았더라면 그런 거짓된 주장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오히려 숨기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아주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날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런 재림에 관한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늘 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까? 두 번째는 호련히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해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해 너무 이 극단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반드시 오시니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라고 4번이나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으니 우리 시대에도 오지 않을 거야.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딱히 재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별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결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오지 않으셨으니 내일도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이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린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 보아도 예수님은 정말 갑작스럽게 호련히 오실 것임을 거듭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생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지만, 내 생전에는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일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라고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라는 것을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부른 찬송가
180장 3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련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까?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중에 그 깨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재림에 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승천과 재림의 사이에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과 재림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호련히 다시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리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탁대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에 관한 거짓된 주장은 멀리하고 주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늘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